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11번째 성령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죠.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 교회마다 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열광주의와 분파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거의 쑥대밭이 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관련된 이단들, 또 베드로 공동체에도 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단들 있었고, 또 이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도 이러한 이단의 모습들이 흘러오는데,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원죄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자격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입니다. 근데 교묘한 사탄의 역사는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그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 본문의 전체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일부만 구절을 그냥 인용해서 그것을 그들의 주장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행위 구원론자들, 신학적으로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이단들은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 굉장히 많고, 대표적인 그런 이단 노선에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 약간 잘못된 흐름들, 약간이라고 할까요? 알미니우스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큰 흐름의 어떠한 잘못된 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 자체를 행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맞는 말인데, 그 믿음 자체를 자신의 어떤 행위에 공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옵니다. 그 무엇으로 옵니까?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빈 선생님은 이 구원의 원인을 네 가지의,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론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목적인이 무엇입니까?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동력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재료, 근거, 그런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도구적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 도구적인 원인인 믿음을 재료에다 붙이거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사라지고,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행위가 나를 마치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의 재료가 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게 도구적인 원인으로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공로의 자리에 놓고 당신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된다, 맞는데 틀린 진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나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게 맞는 진술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엇인가 잘못
서 있는 게 아닌가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오늘 이제부터 믿어야지. 나 오늘 예수님 믿을 거야. 자, 시작. 오늘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안 믿어집니다. 결단하고 내가 오늘 믿는다.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내일도 아침에도 일어나서 나 예수님 믿는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느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주일학교에 6년을 보내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진술도 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안 믿어지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짓 믿음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인가? 그럼 믿게 됐다면 어떻게 믿어졌는가? 그러면 내가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고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의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 안에서의 나의 결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작용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매일매일 믿는다고 결단했지만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오늘 읽은 본문, 자, 두 번째 본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를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얼마나 찬양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여유가 되면 애들 밥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애들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물론 공로는 아니지만 매주 얘네들은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와요. 그래서 맨날 코러스 세요. 저는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3부 때 100명 모으라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2부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4부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죠?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단에 이렇게 우리 토요일날 예배자 예배 오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코러스를 서줘요. 그러면 주일학교 찬양단에 섰을 때 다른 찬양팀이 코러스를 서줘야지. 양심이 없어. 기본 아니에요? 기본? 네,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항상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알고 항상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분명히 너희들이 믿는 거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차원에서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100%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서는 100% 나의 결단과 준 내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또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100%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100%, 하나님의 100%두 개가 합쳐져서 200%가 아니라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 100이라는 거예요. 200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어지느냐?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성경은 첫 번째 그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복음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내 죄사함이 내가 죄사함을 받는구나.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돼요. 내 마음에 그 진리의 객관성에 대한 확신이 주관적으로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객관적인 진실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술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속주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구속주를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생겼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선택이고 성령의 역사이니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동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성령의 조명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으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고 맹신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택함받은 자들의 놀라운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 성자, 성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 가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없는 맹신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성령이 비춰주시고 감동하심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참되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졌다면 성령으로 여러분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겠죠. 그런데 나의 결단으로 믿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나 예수님 배신할 것 같은데, 그건 나의 신앙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성령의 역사함과 하나님의 선택함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지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길을 완주하게 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되게 믿는 자들은 주님을 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위에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요. 또 성경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에서 파선하고, 예수님 믿었지만 배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 체험한 자들, 은사를 체험한 자들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택함을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경영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봐야 된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 4가지 종류의 3가지는 잘못된 믿음이고 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신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고 주님 떠날 수 있다. 그들은 사실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 배신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첫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어떤 지성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는다.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느냐? 하나님 잘 알고 있다니까요. 지식적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런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가 있고 가시 덩굴이 있는 그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되게 믿는 자들만이 옥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옥토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어떨 때는 졸고 그럼 나는 오늘 길가에 있었다. 물론 적용점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들은 옥토다. 그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시적인 믿음은 돌짝밭 같은 믿음인데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는 그 구분이 안 돼요. 롱텀으로 보면은 저 사람 돌짝밭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금방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은혜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반짝해요. 열심을 굉장히 충성을 하는 것 같고 막 은사의 역사들도 많은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의 두 번째는 환난이 다가올 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교회 다녔다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에 열심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고 돌짝밭과 같은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가 주를 배신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돌짝밭이고 이 사람이 옥토다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그때야 진짜와 가짜가 쫙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난은 꼭 나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고난이 오는 거 받아들이기 싫죠. 안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쫙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도 왜 교회를 주님께서 체질하시는가? 왜 교회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중 재림을 한다. 이중 재림. 공중에 임하시고 처음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를 하면서 주님과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고 소설도 수천만 부 팔린 게 있잖아요. Left Behind. 남겨진 자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음 주에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성도가 한 10분의 1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0분의 1만 없어지고 교회마다 다 다를 건데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냐고. 모른다고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인간 증발 현상이 일어나갖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막 전 세계가 막 혼돈에 빠지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그럼 남겨진 자들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7년 동안 고생할 거라. 7년 동안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막 죽임 당하고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들이 막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 기록이 있느냐? 일부 이런 내용들을 주장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님의 재림은 큰 환난 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도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 이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중 재림의 두 번째 재림이 무엇이냐면 7년의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자들이 이 땅의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떠냐? 이중 재림보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가 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다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것이 더 성경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체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쫙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그때도 구분돼요. 마찬가지로 말세의 환난의 역사를 통하여 가짜들은 전부 그 박해에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스스로 삶으로 증명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갈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보자 이거예요. 그때 가서 보자. 우리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분할 수 없어요. 고난이 와봐야 돼요. 환난이 와봐야 돼요. 그때 가봐야 돼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쫙 구분이 된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믿음의 구분이 무엇이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천국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고침받을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는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직접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자기의 몸이 치유되고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께 가는 길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 믿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갖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10명 중에 9명은 고침을 받는 믿음을 경험했으나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환난 가운데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끝까지 가는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절대 배도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변질될 수 없고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런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발원했습니까? 나의 결단으로부터 발원됐습니까? 물론 내가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 차원에 보니까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고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들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 감동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성령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